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난을 통한 깨달음. 예, 저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고 또 깨달아야 할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한 깨달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또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다양한 고난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또 잘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합니다. 주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고난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지난 금요일 21일이었죠. 엊그제 간증의 밤을 끝으로 다니엘 기도회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올해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든 생각은 이 기도회에 간증하는 간증자나 설교자들이 거의 모두가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고난을 극복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체험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지난 18일에 화요일이었는데요. 다니엘 기도회에 화요일 맞지 싶습니다. 제가 다시금 확인은 안 했는데 제 기억으로 그래요. 저녁 무렵인가 제가 낮인가 뉴스를 이렇게 들었는데 인천 부평인가 하는 그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이렇게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주차 요금을 계산하고 나오는 중에 급발진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뉴스로 확인된 사실은 이분이 뭐 약물을 복용하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이런 상태는 아니었고 70대 운전자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본인이 이제 주차 요금을 계산하려고 팔을 뻗으면서 발이 브레이크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그 차가 이제 움직이다 보니 브레이크를 다시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뭐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가 이제 급발진 튀어나오면서 약국에서 나오던 이제 30대 어머니와 2살 난 딸을 치었어요. 그래서 이 30대 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제 맥박은 뛰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상태로 있는데 그걸 식물인간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그리고 2살 난 아이는 많이 이제 근육도 뼈도 많이 상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다니엘 기도회에 긴급 중보 기도 제목으로 그 사고의 소식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고 당한 사람이 인천 부평의 무슨 교회 집사였던 거예요. 젊은 30대 여자 집사와 그 2살 난 딸이 그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어이없는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실려가서 거의 무의식 상태로 그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 제목을 올리고 식물 인간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 제목으로 다니엘 기도의 시작 머리 위에 이제 올렸습니다. 그 사건의 뉴스와 또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것을 제가 보면서 또 해보게 된 생각은, 아니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도 왜 이렇게 전혀 예기치 못한, 전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불의의 사고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배우고 깨닫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체험을 통해서 깨닫지요. 또 배우고 알게 된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도 치고 검증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온전한 지식과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배움과 깨달음에 작용하는 신비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고난을 통해 배울 때 그 배움과 깨달음이 깊이 각인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식이 안 좋은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 율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과 법칙들이,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바른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66절 읽지를 않았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주의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71절에 그렇게 또 고백을 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율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규칙과 법례들을 말하는 거지요. 규율과 법례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과 법례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알고 나니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오히려 또한 유익이 되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례 가운데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례이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충격을 받고 사람이 다치거나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조금 전에 예로 든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높은 데서 떨어진다고 해서만 충격을 받는 게 아니죠.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물체에 부딪혀도 우리의 육체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사람의 몸이 상해요. 왜요? 물리적인 힘이 그렇게 작용을 하니까. 사람의 몸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어떤 충격을 받을 때 그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냥 좋게 말로만 하면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지요. 그래서 충격을 줍니다. 어떤 충격을 줍니까?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요즘은 학교에서도 회초리 잘 못 쓰지요. 저는 그게 뭐 썩 좋다고 생각지 않는데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자유분방해져서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제멋대로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으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채찍과 몽둥이로 징계하신다고,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죄송하지만 고난은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18일 날 일어난 사고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잘 출석,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집사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30대.
그런 사람도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고난이 옵니다. 그럼 그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고난당한 사람은요, 크게 세 가지의 반응과 태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그 고난 중에 자포자기하는, 즉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그런 자포자기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참으로 완악해지는 겁니다. 심령이 완악해지는. 신을 믿든 안 믿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나? 왜 나는 되는 것이 없나?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나? 하면서 자기 자신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겸비해지고 그 고난에서부터 자기를 구원해주고 도와줄 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또한 허락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45장 4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신만이 유일한 참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절부터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7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노라.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건 좋아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저 인정하고 싶고 또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평안만 창조하시고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평안만 짓는 것 아니고 환난도 창조하신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창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왜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에가서 3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뒷걸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며 고생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심은 아니시래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도 근심도 하게 하면서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 고생과 근심 중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심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은 전에도 암송요절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의하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과 물질적인 삶만 충족되면 그것이 괜찮은 것인 줄 알고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것을 사실은 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영혼의 심판이 없는데, 영혼의 구원을 필요하게 느끼지 않는데. 하지만 영혼의 구원이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그 고난을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을 때 면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도 있다고 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증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거동할 수 없는 몸이 되면 육체적으로는 소위 뭐 그런 표현을 썼다고 했잖아요. 식물인간요. 너무 불행하죠. 근데 물리적인 충격을 받고 몸을 못 움직이는 그것만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마음의 충격은 받지 않고 살아갑니까? 정신적인 충격은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영혼의 충격, 영혼의 고난, 근심은 어떻게 피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여기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간증자 중에 한 사람은 어려서 실명을 한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눈이 잘 보이는 저보다 더 유명하잖아요. 저는 그런 자리에 언제 한번 서볼까요? 근데 그 사람은 저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던데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바이올린 예술 기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끼치고 간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라고요. 다친 몸, 우리의 아픈 육체가 치료를 받고 건강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육체의 고난도 허락하시는 줄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할 때 그 안과 믿음이 많이 제한적이고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분이시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한날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바다에 큰 광풍이 불잖아요.
바닷물이 튀어들어와서 배가 잠기고 가라앉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칫하면 배가 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면서 묻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인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는 이때 이 배에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야기로 접합니다. 과연 이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바다를 향해, 바람을 향해 꾸짖고 책망하실 때 바다도 잠잠해지고 바람도 죽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이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왜요? 그래야 큰 풍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세요. 예수 믿으면 그런 큰 풍랑을 만나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왜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만들어 주시는 신이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니.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더 잘 믿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고난을 경험하셨고 또 현재 어떤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크고 깊을수록 사람은 간절하고 절실하게 되지요. 그래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 빛나고 또 아름다운 인격과 영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도 못 배운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로 이렇게 이제는 아이들 때리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이르고 깨우치려고 해도 알았다고 말만 하지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봐야 아이들도 고쳐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적절하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취하려고 하는 성향도 있지만, 그것이 영혼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 아닌 그냥 좀 대수롭지 않은 것일 때는 괜찮고 가능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례고 공의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 방법 아니라도 될 텐데 왜 내가 이런 수치와 비방과 모욕과 고통을 감당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이신데도.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뜻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고통까지도 친히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라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또 닮아가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마다 당하는 고난의 정도나 강도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제가 겪어본 바로, 제가 느끼는 바로는요, 누구나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심각하고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데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절대적으로 평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의 역량이 그 정도니까, 자기 믿음이 그 정도니까, 자기의 체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그런 것이죠. 어떤 강도의, 어떤 빈도의 고난이 되었던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칭찬을 듣고 평안하고 순조로울 때 시쳇말이라고 하죠. 그 시대에 유행하는 말로 잘 나갈 때 우리는 어쩌면 더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평안하다 싶을 때, 별 어려움이 없다 싶을 때, 시쳇말로 잘 나간다고 느껴질 때 조심하고 신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별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교회 집사를 할지라도, 장로나 목사를 할지라도. 왜요? 어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뭐 말도 하고 감사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 가운데 고난이 오면, 내 믿음이 참되고 살아있으면 그 고난을 겪게 하는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고 하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아삽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고난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사람들은 그걸 기뻐하고 좋아하지요. 근데 칭찬 가운데 뭘 배웁니까? 잘한다 잘한다 할 때 뭘 배웁니까? 자칫 교만해집니다. 사탄은, 마귀는 그 칭찬이라고 하는 교묘한 무기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멸망의 자리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뭐 내 입으로 스스로 칭찬하느냐. 칭찬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넌 하지 말라.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어지는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조차도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뭐라고 칭송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만큼 다윗이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을 높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백성들이 그런 다윗을 높인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 사울의 마음이 불편해요. 임금 사울 왕의 마음이 불편해요. 미워요. 싫어요. 아니, 백성들이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 그 다음에 얻을 자리는 그러면 무엇이냐? 다윗이 왕 되는 것 말고 더 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데 그런 마음이 자리 잡는 상황에서 악한 영이 작용을 하고 사울을 사로잡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 아닌 원수, 대적이 되어버려요. 영적으로는 그런 작용들이 또한 뒷면에서 이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칭찬 때문에.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는 금은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칭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고난받을 이유는 뭐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뭐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고 왕까지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비방을 받지요. 모욕을 당하지요.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당하시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고 우러름을 받던 분이 순식간에 비방과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시고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남은 인생에 고난이 전혀 없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를 저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좀 약하고 또 뜨문뜨문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의 실존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어리석기도 하니까. 하지만 어떤 때는 이건 너무 심한데 하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설령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큰 풍랑이 있는 상황 가운데 주무시고 계셔도 그 예수님이 깨어나시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깨우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시잖아요. 그 제자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싹이 피고 굳건하게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남은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평안한 시간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만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죄와 또 불의로 인하여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도 때로는 사고를 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잠깐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귀하고 또 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금 또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영혼을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또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문제들도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 양식이 떨어진 가정에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혼인잔치집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떨어져 갈 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그 즐거움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도 늘 살아있기를 원하고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율례를 배웠고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심령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며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또 돌아보아 주시고 돌보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